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계속됩니다. 처음에 마음밭으로 시작했죠. 마음밭.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했습니다. 가라지. 그다음에 어제까지 겨자씨, 누룩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포인트가 있었다고 그랬죠. 포인트. 그래서 어제는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천국의 포인트가 이제 사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 마음밭도 어떤 개인의 사람과 관련되는 거라면 오늘도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갖는지 그 사람에 대한 천국 비유가 이제 계속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밭이나 진주를 사는 사람에 관한 비유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마땅한 행동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천국이 돈으로 사고 파는 대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밭을 사는 비유의 경우에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라는 생각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법의 문제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은행 업무가 없었고 발달하지 않았고 늘 전쟁과 약탈이 잦았던 시절이기에 그 값비싼 보물을 땅속에 감추어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여기저기서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비유들과 같이 오늘도 예수님은 일상적인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소재를 구하신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이죠. 자, 이 두 가지 비유인데 사실 내용은 그 주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동사와 관련해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첫째는 발견이란 동사예요. 하나님 나라는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44절에서도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46절에서도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라고 그래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발견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 출판되는 책으로 부동의 베스트셀러 1위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성경책만 요새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 방송, 유튜브나 온갖 매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죠.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성경과 또 그 온갖 그 매체를 통한 그 넘쳐나는 말씀 안에 담긴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은 이제 세계 인구 한 80억 된다고 하죠. 78억, 80억. 이 80억 인구 중에 극히 제한된 일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역사, 지리, 인문, 과학 등 여러 가지 학문적 이유로 연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연구하여도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자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들을 귀를 가지라고요. 성령께서 영적 눈과 영적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발견이란 말은 여기서 단순한 우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볼 수 있도록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셨기에 성령으로 밝히셨기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 이제 두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돈 주고 사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모든 소유입니다. 소유가 적은 자는 적은 대로, 소유가 많은 자는 많은 대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나라와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자신의 모든 소유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값진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반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천국을 발견하기 전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율법의 지식과 전통에 정통하였죠. 그런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던 자였는데 이제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의 너무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족? 자녀? 자녀가 제일 그럴 수 있어요. 자녀. 아니면 요새 반려견도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건 사랑하는 동물, 식물, 광물, 다이아몬드 반지, 아니면 직업, 일, 학벌, 재력, 명예, 무엇인가요? 건강. 그 중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벗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을 이고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죽어서 가는 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성령을 통하여 천국을 발견하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할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그럼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가 말입니다.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강제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비유와 같이 그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내놓으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직분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직분입니다. 자녀이든 재물이든 직업이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유하였다고 생각하였던 모든 것에 그 소유권을 잃고 청지기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청지기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관리자라는 관리자. 겉으로는 똑같이 돈을 벌고 쓰고 모으고 투자하고 해도 그것이 나의 소유이냐 아니면 하나님 소유이냐에 따라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게 내 소유인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이기에 늘 불안합니다. 두렵고 탐욕이 생깁니다. 손해를 보면 억울하고 만일 모든 재정이 파탄나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얻은 거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 소유인 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무리하게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설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파탄이 된다 하여도 뭐 극단적인 그렇게 생명을 논할 정도의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맡기실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적으면 또 적어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리자가 너무나 많은 일을 주시면 그것도 뭐 일을 많이 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또 너무 또 적게 주셔도 또 적은 대로 감사한 거잖아요. 청지기로서 충성만 할 뿐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성 여부만 보시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자, 비단 재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자연히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리고 자신이 과거 주인이었던 모든 부분에서 청지기가 되는 것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사실 과거에도 주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노예, 묶인 자였습니다. 자녀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자녀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그죠? 돈, 명예, 권력, 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소유라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내가 그것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놓으라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가난해서도,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은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지금 땅속의 보화를 발견한 자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나 다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저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를 만나고 소유하였기에 갖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였다라는 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지극히 존귀하시고 만유의 주재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그건 놀라운 기쁨이고 감격 그 자체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숱까지 세신 그토록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 인간의 방법으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기쁜 것인지 아시나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천국은 자주 혼인잔치에 비유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부를 맞는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도 관계로 이어지는 것처럼 기쁨도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쁨 안에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십계명 제1계명에서 알 수 있어요. 십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잘 직역하면
내 얼굴과 너희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보고 싶단다. 내 얼굴을 너희 얼굴에 가까이 대고 너를 보고 싶단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 내 얼굴을 가리지 말아라. 난 너무나 내가 보고 싶은데 그것이 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얼굴을 보여주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은 저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요? 신부의 얼굴에 가리고 있던 그 차양을 벗기는 순간입니다. 신부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가 우리라면 우리 역시 신랑의 얼굴을 보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진행형. 그럼 어제는 발견했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10년 전에 발견했는데, 20년 전에 발견했는데,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내가 소유자인 것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또 오늘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쁜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야 기쁜가? 이 두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여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영의 눈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청지기의 직분을 받으며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기쁨 넘치는 가장 귀한 그 천국을 날마다 또 한평생 이 땅에서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